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말씀, 고린도후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 갈라디아서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짧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두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의미가 예수란 그 말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란 단어를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야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풀 네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이렇게 통상 줄여서 말하는데 그 뒤에 그리스도란 말을 생략해서 예수라고만 부르는 겁니다. 풀 네임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보통 명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병준이, 승철이, 성옥, 그 다음에 지홍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고유명사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는 우리의 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왕은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왕도 그러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데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의사도 자기가 아프면 다른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자기 병 자기가 못 고치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란 뭘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인다, 나쁜 일 한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물이지 죄의 근본 속성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 수준 미달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풀리 다 갖춰놓은 에덴 동산에 두고 거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예외 조항으로 두셨어요. 이에 대해 성경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허용을 먼저 다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그때, 내가 태어나는 그 태고적의 일에 대한 그 일을 성경 아주 심플한 팩트로만 말해줍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보다 결과를 늘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가 원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탈이 났으니까요. 오랜 교회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내노라는 신학자들이 고민하면서 선악과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과 해설들을 다 내어놨어요. 다 내어놨어요. 즉 원인 규명이죠. 왜 그랬을까? 왜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선악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 건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원인을 자꾸 캐물으면 어떻게 돼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면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건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비로소 훤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인간이 불순종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습니다. 그럼 병원 응급실에 위급한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저는 퀸 오브 엔젤스에서 제가 인턴을 해봤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뭔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제 막 다급합니다. 그때 그 응급실 의료진들이 뭐라 그래요? 왜 다쳤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조심 좀 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반응합니까? 아니죠. 이유와 원인이 어쨌든 건 묻지를 않습니다. 일단 죽어가는 응급 환자는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 후에 원인을 물어봐도 안 늦거든요. 죽을 운명을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 시급합니다. 죽음이라는 결과를 일단 되돌려 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 한 줌 흙으로 죄로 돌아갈 우리 인간을 일단 살려내셨어요. 언제 인간의 저지른 죄를 깨끗이 청산하셨습니다. 당신이 진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당신 대신 죽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다음은 무덤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을 굴러세워왔던 죽음의 사슬을 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인 인생에서 죽음은 영원히 다시 사는 영생으로 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죄로운에 죽게 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영원히 살게 된 겁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 세상으로부터 모든 한계로부터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바울의 복음 사역을 그림자처럼 바짝 쫓아다녔던 누가는 이렇게 그의 글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 하나가 배 터지기라 그러면 그 비난 감수해도 됩니다. 당연한 거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어떤 것도 보태도 안 되고요. 어떤 것도 빼도 안 됩니다. 그대로 이야기됩니다. 예수밖에 구원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데 그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예수만 쫓아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즉 예수가 여러분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첫 열매가 되신 것, 그것을 믿고 가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즉 오래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낙원인 에덴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가까이 와서 다시 화목하게 된 관계가 된 겁니다. 이 방송 듣는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이 예수를 믿었고 그 구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거룩하시거든요. 근데 죄는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서로 맞지 않거든요. 물과 기름이 하나가 안 되듯이 화합할 수 없듯이 이 죄인인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과는 이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좌석에 남과 북이 이렇게 막 튕겨 나가듯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거든요. 우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 나가서 설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이시기에 우리를 알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인 죄투성인 우리를 그대로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일방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런 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죄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guilty feeling을 느끼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뭐 마음에 찔리지만 하나님은 그거 이미 보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흘리시고 찢기신 피와 몸이 우리를 완전하게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버티고 나가기를 뭐 보통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개인은 개인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그걸 밥 먹듯이 불순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뭐 죄를 지면 자기 양심에 찔리고 그 대가를 받으니 그건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저들을 받아주셨어요. 이제는 모든 죄와 불순종들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기억하지 않는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그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새록새록 되씹는 건 그 용서 안 했다는 증거예요. 뭐 누구 아단 치고 뭐 할 때 뭐 옛날 이랬잖아. 또 자꾸 갖고 울고내면요, 그거는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용서 못 한 거예요. 화해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대 성경 에베소 2장 1절 4절 5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앞에 쓴 이사야의 그서에 기억하지 않겠다는 구약의 말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행동으로 옮기신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기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생각에서 지워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예 다시는 보이지도 않게 철저하게 덮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일방적으로 의롭다 해주신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꼭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고 또 실수하고 너무 자빠져도 하나님 그래도 나를 의롭다 하신다. 예수 안에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값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선물 받아본 경험 다 있으시죠? 그 돈 내고 받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돈이 없어 그 선물값 나중에 내가 갚을게 그러고 말하면서 받으십니까? 또 아니면 아예 내가 네 선물 받을 자격이 있냐? 대신 뭘 해줄까? 미안해서 그러고 받습니까? 그런 사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이 갚으려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갚을 걸 갚으려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인간의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갚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는 공로주의가 발생합니다. 선행주의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자꾸 쌓아감으로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자기 의를 성취하는 걸 말합니다. 물론 it works. 어느 정도는 통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선행할 뿐이에요. 율법을 조금 더 잘 지켰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높으신 하나님의 의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그건 뭐 no big deal.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고로 이를 통해서는 공로나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외식주의입니다. 공로주의와 같은 맥락이지만 좀 결이 다릅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공로나 선행, 아니 율법을 지킨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본인들도 알아요. 그런데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는 엄청난 착각 속에 이 우울증에 살고 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뿐이죠. 속은 전혀 아니니까. 그럼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수도 없이 좌절합니다. 애쓴 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선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기엔 대단한 거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속은 나 꽉 차 있습니다. 밖에서는 하우지만 골방에 들어가면 그 괴로운 싸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게 힘들겠어요. 지키지 못하는 율법 앞에서, 행하지 못하는 선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무력해지는 자신만 발견할 뿐입니다. 근데 겉은 아닌 척하지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위선이요? 외식입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만 더 늘어납니다.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선행, 나의 율법 행위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은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로 이걸로 힘들게 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유대주의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복음은 부족하다. 아무래도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할례와 율법의 중요한 조항들을 행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이것이 있어야 완벽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율법을 행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런 이로 인해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엄청난 속박이었어요. 이건 안 믿는 게 낫지. 이건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분명 바울로부터 전해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런저런 정결의식을 행해야 한다. 세례를 받아라. 요구를 자꾸 더해가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면 좋게. 이것도 아니에요. 행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불완전한 거다. 그런데 거기 길을 딱 막아야 되는데 여기 미혹되어 끌려가는 성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하던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론 바울이었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 유대율법 최고의 신봉자로서 많은 사람을 오게 가두었고 핍박했던 잘못된 과거가 쫙 스쳐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못된 짓 하니까 이걸 데려주고 말로 받나 보다 막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그와 동일한 악이 자기가 한 것도 옛날의 악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행해진 걸 들으니 속된 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바울이 펜을 듭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편지를 씁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의 다른 서신과는 달리요 갈라디아서는 그 시작에 감사라는 말이나 찬양한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단호하고 강경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에 등장하는 구절이 그걸 말합니다. 악한 세대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세상이 악하구나 그렇게 봐야 되면 안 돼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을 말도 안 되는 율법주의로 얽어오면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불완전하게 만든 유대주의자들에게 내뱉는 강한 오조입니다. 너희들 아주 악한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강요합니다. 성도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저들 분명 악한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데 그것을 빼앗는 행위, 그 어떤 것으로도 용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유 빼앗는 것, 그건 죄악입니다. 엄청난 악이에요.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대목에서는 바울의 어조가 보통 강경한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셔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하게 들리십니까? 제게는 전혀 심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너희들 죽어라 했겠어요. 그러나 워낙 속이 상하고 워낙 못된 짓 하니까 강한 어조를 쓴 거예요. 이보다 더 심하게 썼어도 저는 바울 편입니다. 유대주의자는 누구예요? 그 사람들 이 말 들어도 싸요.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저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그 다른 율법 하나 제도를 지키지 못했던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들도 구원받았거든요. 소위 말하는 구원이란 열차에
무임승차 은혜를 톡톡히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선민의 혜택도 본 데다가 구원의 무임승차에다가 도가 다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행, 할례, 세례, 정결 예식 이런저런 율법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유대주의라는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동안 유대주의를 표방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유선을 떨며 괴롭혔겠어요. 그걸 뉘우치면서 이제로 착하게 살아도 부족한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말한 건 당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그때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사를 통해 교회 안팎에 늘 시마다 때마다 없어질 만하면 나타나고 그렇게 교회를 괴롭히고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아주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처럼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는 아마 없을 겁니다. 틀면 말씀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런 여과장치가 없어서 믿음으로 구하는 이 복음에 자꾸만 덧칠하려는 사람들이 교명이 파고듭니다. 저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선행을 더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 희생하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미명으로 삼아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 그래야 천국 가겠나, 구원 받겠나, 그 반대가 기다리겠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가 뭔데? 유명 강사 집회에 초청받아 국내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이런 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만나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죠. 이 사람들 율법주의, 공로주의, 자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채널을 돌리십시오. 다시는 귀를 기우면 안 됩니다. 왜 거기에 귀중한 시간을 쏟으며 마음을 빼앗깁니까? 만약 바울이 다시 살아난다면 땅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보탠다는 건 바울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예요. 그러게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 온 우주 그 가운데 충만한 것,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나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 이 은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짐 벗은 사람은 어때요? 홀가분해요. 넘치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어제까지의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징표입니다. 보이지도 않게 다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그것 아픔은 느끼지만 그거하고 하나님 덮으신 건 별개의 것이에요. 덮으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라고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린 천국에서
뵙게 될 주님을 이렇게 상상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모든 것 속속들이 다 아실 텐데 주님 뵈면 나는 얼마나 부끄러울까? 정말 그럴까요? 땅 위에서 사는 동안도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보이지도 않게 하시는데, 그 주님께 천국에서 과연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대하실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삶은 영원히 주님 눈치만 보고 천국 이구석 도망다니다가 다 버리려고 해요. 그건 천국이 아닌 지옥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연약한 중에도 실수와 허물과 죄 중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으로,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 조금씩 좀 나아지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은혜로만 보고 은혜로만 듣고 은혜로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요, 사소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에게 결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에 모 사찰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확성기로 고래가 소리를 지르고 낯뜨거운 그런 난동은 결코 피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탁월한 덕과 손으로 감동시킬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 천국의 진주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위에 섰던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는 이유를 좀 대시오. 그러면 들여보내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 대답을 합니다. 저 평생 착하게 살아왔거든요. 베드로 다시 묻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들려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목회했는데요. 베드로 또 묻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없나요? 선교사로 20년 제가 생활했거든요. 베드로 똑같지만 또 묻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나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여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혹 하나님의 은혜던가요? 베드로가 예,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도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건지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고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주님께 인생의 모든 일마다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뭘 한다 해도 자격이 없지만 믿음으로 이 구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허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보이지 않게 가르치신 주님, 오늘도 그리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그리하신 하느님 그 긍휼을 의지하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저녁에 나아갑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내일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